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요, 앞뒤 좌우 사람들과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 내가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 중에 불행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강의나 철학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행복은요, 어떤 사람이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고요, 산상수훈도 마찬가지로 복이 있나니 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은 누가 뭐래도 너는 행복한 존재야, 내게 행복이 보여 라고 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행복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행복을 위한 어떠한 방법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팔복의 내용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저렇게 하면 행복해진다 라는 자기 개발서처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을요, 우리는 열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풀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기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시작하기도 전에 싫어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복이랍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 죄악된 것을 찾고 밖으로 나가서 헤매고 다닌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라는 거죠.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된 행복을 풀어 누리며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국민 행복지수 1위가 어디였냐면 아시아의 변방인데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1위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2019년 이 유엔에서 조사한 유엔 국가별 행복지수를 보니까 95위로 곤두박질을 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그 전에 조사했던 내용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탄이 1위 했을 때는 어떤 조사를 했냐면 지금 당신 행복하십니까? 직접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국민들이 나 행복해 라고 하는 게 이 부탄 사람들이 1위를 했는데 95위가 되었을 때는 모든 나라의
삶의 질과 또 사회 인프라 그리고 국민의 GDP를 따졌더니 이게 부탄이 95위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이 상위권으로 진입했냐? 이 북유럽 국가들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여기가 1위부터 3위를 했다라는 거고요. 미국은 19위를 했고 한국은 54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들도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살률도 넘고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조건은 측정하는 기간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행복했다가 어떤 때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면 그게 진짜 행복이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어떠한 상태나 태도가 되면 그것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졌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제대로 팔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팔복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 성품이 들어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복권을 했는데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사람, 자식이 너무나도 잘 풀린 사람, 또 명문대에 나온 사람, 부잣집에서 태어난 금수저, 또 아니면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질투할 만한 사람에게 너 복 받았구나 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요 가진 게 많아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가진 게 많아서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행복이라는 것은 가진 것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행복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 단어로 이야기하면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복은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아는 해피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해피가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우연, 행운이라는 해픈이라는 것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우연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영어로 축복, 블레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블러드라고 하는 피를 흘리다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불쌍한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고통과 멍에의 십자가를 지셨고 그 희생과 피 흘림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이렇게 큰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일에 일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축복받은 사람답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요 우리가 잘 아는 상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은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은요 팔복을 여는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갖추어야 할 성품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시작하는데요, 사실 누구나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가난일 겁니다. 누가 나한테 고작 한다는 말이 당신 가난해지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게다가 예전에 이런 CF도 있었죠. 누구죠? 김정은 씨인가요?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서 가난해지세요 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상가는요,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가난을 퇴치해야 할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속의 의미를 보면 사람들이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갖가지 사회 악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범행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요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이 심령이라는 말도 빼버립니다.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가난해지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을 우상처럼 받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매력 없는 말처럼 들리고 거부하고 싶은 말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가난해지고 싶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의 원래의 의미를 알게 되면요, 그것은 절대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재물을 적당히 가지고 살면서 약간 아쉽다라고 느끼는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하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며 동냥하는, 그냥 길에 다니는 거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즉,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잣집 대문 앞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 구걸만 하다가 죽은 이 나사로와 같은 사람을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저주스러운 일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차라리 우리 보고 공감하길 원하셨다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물질이 부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부자 되기를 힘써라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셨으면요, 예수님의 사상은 엄청난 인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에 대해 말씀하시면서요, 가난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하고 또 믿고 싶지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마 지금 제가 설교할 때는 꾹 참고 듣고 있겠지만 밖에 나가자마자 내가 알아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품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남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남에게 뭔가 줄 것이 있고 또 베풀 것이 있으면 어때요? 떳떳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기도 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위축되고 주눅 들어서 뒤에 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철저하게 느끼고 깨달은 사람을 보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말씀을 많이 읽어서 전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 내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에 오직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바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써 회개하는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흠이 많고 죄뿐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또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사람을 보고 바로 영적으로 가난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한 사람은요, 저절로 나는 가난하구나, 나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구나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인간적인 생각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전제를 시작으로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모습과 상태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것을 믿고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듯이 내가 예배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더 나아가서는 돈이 많아서 지식과 능력이 풍부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와 그 외의 모든 복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일에 힘을 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가난해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요? 가난하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어렵잖아요.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에 쓴 약이요 몸에는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부감이 들고 힘들지라도요, 결국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것만 쏙쏙 빼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구절들만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비상식적이고 또 사고에 어긋날 수도 있어요. 특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부담스럽고 믿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에는 없는 복이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세상이 꺼리는 가난을 이야기하시고 애통을 이야기하시며 굶주림과 목마름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도 믿고 싶고 세상의 좋은 것도 누리고 싶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혼란스럽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요 하늘의 복이고요 하늘의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가치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어쩌면 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내 생각처럼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 모든 복의 열쇠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가난한 마음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빈곤과 가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과 우리 인간의 영이 함께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만족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은 영적으로 가난과 빈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내가 가난한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게 민감하게 느낀다면요,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교회에 가면 가는 대로,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아무 영향이 없고 똑같다는 건요, 그건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고요, 아무 감각이 없고 가든지 안 가든지 똑같다면요, 그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문제와 병이 생겼다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분들은 어때요? 저도 그렇지만 한 끼만 굶어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막 손이 막 떨리고 식은땀이 막 나고, 막 어떤 분들은 막 성격이 막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는데 배고프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면요, 그거는 분명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가난하니까, 내가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을 고백하는 사람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 좀 있다고 만수르 앞에서 돈을 자랑하면 그게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모르니까 자기가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영되면요,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고 11조도 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요, 의로운 사람은요 세리였고요, 바리새인은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의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와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사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물을 치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경험 많은 베드로가요, 그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부의 상식,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가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뭐냐면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요, 아까 겸손하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남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남의 말이 들린다라는 거죠. 특히 진리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잘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주도요,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다른 욕심과 정욕이 꽉 차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령이 가난해지는데 힘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청난 수의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떠한 고백을 하냐면요,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약하고 연약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자신이 고기를 잡으며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따르는,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요, 우리가 비판적이고 원색적인 이야기로 하면요,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적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항상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심령의 갈급함과 간절함과 가난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풍성히 채워서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섬김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안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진짜 행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전하고 우리가 알아져서 이제는 세상의 풍요를 바라기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영적으로 풍요를 갈망하며 찾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